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3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던져진 검입니다. 본문 10장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그동안 다양하게 해석해온 구절인데요. 오늘은 조금 더 명확한 의미를 짚어보면 좋을 듯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화평을 주러 오지 않으셨고 검을 주러 왔다는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34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여기서 예수님이 주시는 검을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는 화평이 아니라 분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족들이 불화할 것이라는 문구가 눈에 띄는 거죠. 35절과 36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이 본문을 예수 믿으면 다른 사람과 불화하게 된다. 비신자들과 신자들은 항상 갈등을 빚는다라고 이해해 왔습니다. 과연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걸까요? 단지 예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그 현상이 불화하고 가족이 참혹히 깨진다는 말로 본문을 이해하면서 우리 스스로 위안하면 되는 걸까요? 아마도 이렇게 해석하게 된 이유는 불교, 유교 문화권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된 배타적인 한국 문화와 기독교 간의 갈등 때문일 듯합니다. 기독교를 받아들인 사람들과 기독교에 대해 배타적인 타 종교였던 가족들과의 불화를 오늘 말씀으로 많이 끼워다 맞췄던 것이죠. 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면을 10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한국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본문을 이해하면 아무리 봐도 본문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전도를 할 때 예수를 받아들이면 가족들이 불화할 것이다 라는 말까지 해야 하지 않을까요? 또 불을 보듯 뻔히 가족들이 불화할 것을 알면서 평온한 가정에 복음을 전한다면 그 예수 복음이 진정 화평을 만들어내는 축복의 복음이 맞는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본문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항상 성경을 이해할 때 우리가 실수하는 것은 자기가 속한 관점에서 이해한다는 것인데요. 한국 문화에서 살아온 40대 남성의 입장에서 저는 군대와 학교, 회사라는 조직 문화에 익숙한 저의 입장에서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의 텍스트를 1차적으로 이해할 때는 당시 성경이 쓰여졌던 문화와 시대에 맞춰서 이해를 해야 하고 그러한 맥락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나는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여 살아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인데요. 그 부분을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예수 믿으면 가족들이랑 싸운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왜 가족들과 불화하게 되는지, 진짜 항상 불화하게 되는 것인지, 그러면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혹은 타인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인지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마태복음 10장에서의 예수님의 복음의 성격,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의 성격을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속성과 매칭이 됩니다. 그건 바로 사랑과 정의입니다.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와 정의라는 방법으로 실현됩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압받고 억울한 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공평을 실현하려 하십니다. 공평과 공정이라는 주제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건강한 자나 연약한 자나 남성이나 여성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똑같다는 거죠.
이게 공평입니다. 어떤 이유로 누군가를 특별히 더 대우한다면 이미 그건 하나님의 정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기서의 화평은 진실된 화평이 아니라 겉으로만 유지되는 평화입니다. 속으로는 골마 터져도 드러나면 일이 커지니까 약자는 참으라고 합니다. 을의 입장인 자들은 눌려서 일어날 희망이 없습니다. 그걸 세상은 화평이라고 합니다. 아직 문제가 일어난 것은 아니니 평화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됩니다. 우리는 이미 100년 전 우리 조상들에게서 그 영향을 보았습니다. 조선시대에 남녀가 평등해지고 노비와 주인이 같은 교회를 다니고 어린아이와 노인들이 또 장정과 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신분과 위치, 그 무엇도 차별받지 않는 공평을 복음이 이루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그럼 가족을 비유로 두신 것은요? 가족이라는 친인척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법이 우선된다는 말입니다. 공리와 사랑 말입니다. 한국 사회에도 이게 크죠. 인맥, 친척, 인척, 학연, 혈연, 지연 뭐든 연결되어져 있어야 혜택을 입는다는 말인데요. 이게 엄청난 충격인 거죠. 가족보다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우선된다고? 네, 이 정도로 복음은 강력하게 정의와 사랑을 요청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공평, 공의라는 주제 때문입니다. 결국 이어지는 37절은 그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37절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하나님의 법에 우선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인 정의와 사랑이라는 원칙에 굴복하는 자들은 작은 자 하나에게도 사랑과 정의를 베푸는 상을 잃지 않는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선 오늘은 던져진 검이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임을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검으로 보이고 불화로 보일 수 있지만 약자와 연약한 자들에게는 해방이며 기쁜 소식이며 압제와 억울함에서 풀려지는 행복, 복음임을 기억하시죠. 진정한 행복, 진정한 화평이 드디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원칙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도전하는 신실한 성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